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면 국가 패망이 온다. 그 때문에 하나님 기준의 겸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워야 나라가 살아나고 창성창대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전기의 앞잡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5절입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오늘은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은 교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인간 세상에서 겸양지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겸손이 있고 교만이 있죠. 겸손, 교만에 관한 인간적 생각으로 이 말씀을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분에게 완전한 순종이 되지 않으면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이 되어야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리에 그 포지션에 있어가지고 항상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죠. 그리고 완전한 순종이니까 정교하고 오묘하고 뭐 이런 정밀한 순종도 들어가고 시차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에게 순종을 드려줄 수 있도록 길들이시는 예수에게 완전히 배워야 돼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 예수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자리로 내려앉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길들여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으로 이제 길들이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하다 하시니까 그 온유 겸손으로 인간을 길들이신다고 그러죠.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예요. 완전히 길들이셔서 예수님 손에 익어야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거죠. 온유 겸손. 온유와 겸손은 한 짝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수용력이라고 하면 온유는 적응력이고, 온유를 수용력이라고 하면 겸손은 적응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완전히 배우는 사람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 보좌로 항상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낮추신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살려고 주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겸손을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보좌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그에게 메워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이시켜 주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부르신다고 해서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 보좌 앞에 부르시지 않는다고 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필자가 늘 강조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죠? 근데 인간이 긍휼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긍휼을 얻어야 돼요. 긍휼을 얻는 것은 넘치는 감사를 구해야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근데 예수 감사를 구하는데요. 예수 감사를 구하는 건요, 각자가 뭐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뭐 이제 하나님 신 지혜대로 곡을 선곡을 하셔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 넣고 감사를 거기다 넣으세요. 뭐 감사에 여러 가지 줄거리 넣어도 좋은데요. 예수님 앞에 찬송할 때는요, 단순하게 하는 게 오히려 여러 번 반복해서 하기가 좋아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런데 예수하고 감사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예수님이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렇게 생각으로 왜 감사한지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부르야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부르면 그 감사도 잘 되고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져요. 그럼 비춰지면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시죠. 성령으로 끌어올리시면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그러면은 이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경 앞에 서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셔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그분을 이제 뵐 수가 있어요. 예수 바깥에서는 그분을 뵐 수가 없어요. 인간이 직접 여호와를 뵐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긍휼을 얻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주시면 예수 마음이 열리고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죠. 성령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찬송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겸손한 자가 받는 상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 그렇게 항상 높이셔요. 그래서 찬송 옷을 입혀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는 자들이 되는 거.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천국 가는 자가 제일 행복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서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겪으면서 살다가 가는 자들, 이 자들이 제일 복된 자죠. 그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마음이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예수 마음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죠. 예수 아니니까. 쇳덩어리가 바깥에, 그 풀무불 바깥에 있을 때는 그냥 쇳덩어리 그 상태잖아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 막 달궈지면 처음에는 검은색이지만 금방 이제 빨갛게 달궈지죠. 그리고 나면 이제 노랗게 달궈지죠. 그리고 더 불을 지르면 하얗게 되죠. 이제 더 이제 불을 넣을수록 이제 그 쇳덩어리가 녹아지면서 하얗게 달궈지죠. 그렇게 강하게 달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온유 겸손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겸손만 있어서는 완전한 겸손이 될 수 없어요. 온유가 받쳐줘야 돼요. 온유만 있으면 또 온유가 완전한 온유가 아니에요. 겸손이 받쳐줘야 돼요. 온유 겸손은 한 짝이에요. 분리될 수 없는 짝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으로서 온유, 온유로서 겸손, 이렇게 양면인데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 온유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것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온유 겸손, 그것이 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온유 겸손이 불같이 들어와갖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은혜 보좌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겸손 온유가 불같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검은색이지만 점점 불이 들어가면 이제 그 온유 겸손이 불같이요 하얗게 달궈지죠. 더 이제 들어가면 노랗게 되고 더 들어가면 하얗게 되죠. 그것을 이제 흰옷이라고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제 전이받았다 그러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돼서 완전히 길들여지기까지 이 온유 겸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즐겨 순종하고 완전한 순종을 드릴 때까지 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드러운 마음 받아서 영원한 순종을 드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완전히 우리들 속에, 우리 각자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우리가 그 온유 겸손이가 이렇게 길들여져야 돼요. 완전히 길들여져요. 그래갖고 그 온유 겸손이 우리 몸에서 이탈될 수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나갈 수가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식으면 다시 또 가서 불로 달궈져서 온도가 나날이 높아지면 높아져야지 줄어들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온유 겸손의 열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살다 보면 또 식어지죠. 그리고 바로 또 올라가서 이전보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1000도 정도 이제 받아갖고 내려왔다면 그 다음에 1500도가 돼야 되죠. 그리고 또 식으면 다시 또 올라가서 이전보다 더 크게 2000도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식으면 또 이제 그 온유 겸손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입어야죠. 넘치는 감사죠.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 가게 하는 것은 넘치는 감사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온유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전이받게 하는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찬송의 옷을 입어야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서. 그러니까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러죠. 찬송, 예수가 나를 통해 부르는 찬송을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부르는 찬송이란 뜻이죠. 성령으로 찬송을 부르면 이제 그 하나님 임재를 받아요. 임재를 받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불같이 그 속에 들어오죠. 그래갖고 이제 확장력이에요. 확장력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이제 그 예수님 처음 뵀을 때는 1000도의 온유 겸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1500도, 세 번째는 2000도 이렇게 자꾸만 이제 그 온유 겸손의 그 불이 그렇게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확장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점점 커져야 돼요. 점점 커져서 이제 곡식 익으면 고기를 숙이듯이 자꾸 온유 겸손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예수가 우리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야 하는데요. 예수에게 배워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카페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데 능하고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게 우리를 부리실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길들여지게 하시는 것이 온유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 겸손이 없으면 온유 겸손이 없으면 그리고 온유 겸손 한 짝인데요. 그냥 겸손이라고 하면 온유 겸손으로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그 듣기에 둔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계속 온유 겸손이라고 해도 돼요. 온유 겸손이 계속해서 이제 그 공급되는 거죠. 온유 겸손이 계속 공급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수한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부리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죠. 사람에게 넌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든지 뭐 이제 세계적인 사도가 되고 싶다든지 뭐 열방의 선지자가 되고 싶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원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예수 안에서 최고 좋은 축복을 받는다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밀가루 3마리 돼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밀가루 3마리 되는 거. 예수 손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이 되는 것. 그 온유 겸손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니, 인간 피조물이 뭐가 되고 싶겠어요? 그건 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내가 뭐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고, 아버지 뜻대로 만드셨고, 아버지 뜻대로 너 이거 해라 그러면 네 하는 것이지. 아, 주님 나 그거 못해요. 나 저거 할래. 그러면 불순종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다 가야죠. 아, 다 대통령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하나예요. 그 한 자리. 동시대에 살다가 한 자리인데, 대통령 5년 하고 나면 또, 이제 5년 또 누가 와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선된 사람들은 많죠. 선발된 사람은 많아도,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예언으로 하나님이 선발을 하셨어도, 이제 사울왕처럼 그렇게 왕으로 세우셨어도 그냥 불순종하니까 쫓아내죠. 그러니까 영원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물어보시면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금방. 근데 그게 참 그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무슨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온유겸손인데, 하나님께 즐겨 순종한 온유겸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전부를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최고 레벨이 높은 순종이고, 지극히 높다고 그래야죠.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자신의 순종이니까. 그리고 그 깊이 높이 넓이는 무한대죠. 그러니까 그분의 순종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가장 선두로 달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유겸손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가장 첨단, 가장 그러니까 최고봉으로 달려가는 거죠. 가장 최고봉으로 가장 높은 자리로 달려가는,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예수님 곁에 서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온유 겸손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런 온유 겸손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것이 그냥 금방 툭 튀어나와야 돼요. 너 뭐 해줄까? 솔로몬이는 이제 예수님 만났을 때 뭐 해줄까 그랬는데, 의역을 하자면요,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참 사랑으로 보살피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아주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필자가 성령 안에서 깨닫기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예수님의 가장 완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천국에 가장 하이클래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경쟁력 있는 온유 겸손이 예수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겸손, 온유 겸손보다 더 차원이 높은 온유 겸손을 받아갖고 가장 순정으로 바쳐지는 그런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런 삶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게 구하는 거죠. 이 짧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하는 거죠. 그 홍해바다 모세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모든 작업은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시키려면 그만큼 길들여진 사람을 시키지 않겠어요? 예수 손에 익어진 자.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일 같은 거는 뭐 이제 그 학업 관리한테 시키면 되죠. 그런데 이제 아주 전문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들여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서 길들여지는 거.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원에서 가장 깊이 높이 넓이 멀티하게 예수님의 손길로 길들여지는 거. 그게 가장 우리가 구해야 할 최고의 기도라는 거죠. 부자가 되어봐야 죽으면 넣고 가는 거고, 부자가 되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냐면, 많죠.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돈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름하려고 그래요. 돈 가지고 사람 움직이려고 그러고, 돈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자기 세상 막 해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이 아닐 수가 있어요. 가난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 배고파요. 엘리야가 참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 같은 그 큰 종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리 시내가에서 산속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이빨이나 닦았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소독을 하셨겠죠. 무슨 독을 마실 대로 해를 받지 않게 하나님이 장치만 하셨겠지만, 아침에 한 덩어리 떡, 한 덩어리 고기 이렇게 해갖고 또 저녁에 갖다 주고 그래갖고 그리고 물 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억제를 해버렸어요. 억제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억제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르밧 과부 집에 갇혀서 나오는 걸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죠. 이렇게 억제해 주는 거죠. 누구 없이는 못 사냐. 예수 없이는 못 살게 만드는 거. 그 체제 속에 가둬놓은 거 감사하죠. 부자가 되면은 좋기는 해요.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죠. 그리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러면 자기 구현 욕구가 살아나잖아요. 가난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 구현 욕구를 못하죠. 예수에게 묶여 산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가난하게 산다든지 부하게 산다든지 하는 것이 인간 삶에 참 피곤한 내용이죠. 아이들은 그저 집 없이 살다가 집 가지고 살고 싶어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살고 싶은 아우성인데 실질적으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온유겸손. 예수한테 가서 예수의 멍에를 메어야 돼요. 메어가지고 예수한테 배우려고 그러면 남의 밑에 가서 배우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냥 짜증이 나고 막 염증 나고 실증 나고 막 자기 생각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예수를 배우라. 예수에게 배우라는 말은 길들여져라는 말이죠. 예수에게 길들여져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렇게 배우라 그랬으니까 뭐 글 공부하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로 배우는 거고, 그런데 순정을 배우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서, 그러니까 예수의 뭐를 본받으라고 하냐면요, 그 본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한 순정이 됐잖아요. 완전한 순정이죠. 예.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서 영원한 순정이 돼야 돼요. 영원한 순정. 영원한 순정이 되어야, 예, 그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에게 완전한 순정으로 영혼이 드려졌죠. 즐거운 순정으로, 그래서 즐거운 순정으로 드려졌다는 것을 낙헌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영원한 순정으로 드려지는 걸 화목제라고 그래요. 낙헌제, 화목제. 완전한 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배워가지고 완전한 순종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꿈꾸고 환상 보고 뭐 계시 받고 하는 쪽에 자꾸 눈을 돌리지 말고요. 그거 아무리 보면 뭐해요. 순종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모세가 된 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그렇게 순종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온유겸손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길들여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 백성을 이끌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이제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첫째, 기본이 갖춰져야 돼요.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갖고 그분한테 길들여져서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이 인간의 기본이에요. 아직은 뭐 항상이고 영원이죠.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 거고. 물론 이제 기도하는 것도 기본이겠죠. 예,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게 다 기본인데, 감사 찬송을 하면 자동으로, 예,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함이 그냥 자동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강조 안 해도 자동으로 오는 거니까, 따라오는 거니까. 근데 기본이 감사 찬송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본분을 해야 되는데, 본분, 인간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로 살아서, 예, 아까페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아까페로 사는 거죠. 아까페 순종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만드실 때 사명이 있죠. 사명을 어디에 쓰려고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 미션 수행하는 거죠. 그 사명을 다해야 돼요. 감사 찬송하는 것도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사랑으로 사는 것도 온유 겸손함으로 해야 되는 거고, 미션을 수행하는 것도 온유 겸손해야 돼요. 온유 겸손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온유 겸손을 강력하게 전이받아야 돼요. 강력하게 전이를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것을 강력하게 전입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 가지를 완수할 수 없어요. 인간의 기본도 못하고요, 본분도 못하고요, 사명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첫 출발이 예수의 성품인 감사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힘을 의지해갖고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늘문이 열린다느니, 영안이 열린다든지, 영계가 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한 것을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예, 그거 열려서 뭐 하자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열려봤자죠. 열려봤자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갖고 길들여져서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온유 겸손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게,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온유 겸손이 있어요. 온유 겸손으로 완전하게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그걸 얻지 못하면 그건 소용없어요. 순종은, 불순종은 그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겸손이죠. 순종하게 만드는 온유 겸손, 순종하는 온유 겸손, 항상 순종하는 온유 겸손, 영원히 순종하는 온유 겸손, 가장 높은 레벨로 순종하는 온유 겸손. 자, 온유 겸손이 굉장히 많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경쟁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얻으려고 그러죠. 그 온유 겸손을 얻으면 그 나무의 그 열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완전한 순종을 이르게 하는 온유 겸손을, 예수 그리스도 거를 전이받아야죠. 그 온유 겸손을 받으면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죠. 가장 높은 레벨의 순종을 하고 싶으면 가장 높은 레벨의 온유 겸손을 예수님께 구해가지고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그 온유 겸손을 받으면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히죠. 그래서 가장 높은 레벨의 순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게 이제 모두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요. 모두,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참 많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직급이 이제 세상에서 왕 같은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왕은 좀 동시에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한마디를 해도 그 동시에 많은 지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그 왕의 말을 다 자기들의 지시를 찾아내야죠.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니까. 동시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한테 온유 겸손을 받아서 그렇게 길들여져야죠. 예수께서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길들이는 거죠. A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쓰는 대통령 시절에 5년인데 5년 동안에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다 전쟁도 막아내시고 또 모든 전쟁 다 막아내셔야죠.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그 어둠의 영, 그러니까 마귀, 흑암의 세력, 공중의 세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꿰뚫어 보시니까 그거를 다 막아내지.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동시에 국가적인 재앙, 그것들을 다 또 5년 동안 무슨 일일지 내다보시고 다 준비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5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앙은 이제 5년 동안 준비를 해야 또 그 다음에 다음 차기가 들어와서 일할 때 좋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100년 대계를 내다본다는, 이렇게 10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길게 보고 하나님 재앙을 또 대비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다 해야 되려면, 10,000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동시에 10,000가지를 알아듣고 10,000가지를 순종할 수 있어야죠. 10,000가지를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이제 그 안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통일하시고 뭐 이래갖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그 온유겸손을 받아가지고 그 온유겸손으로 만물을 경영하는 거죠. 온유겸손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시를 동시에 다 수행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예수가 그를 통하여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대통령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길들여졌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지시받는 정권을 기름 부음 받은 정권에서 다윗의 정권이나 우리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조는 예수가 기름 부어져도 그걸 거역하는 거죠. 인간 쪽에서. 하부로 내려갈수록 거역하는 자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그걸 바로잡으려면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그 사무엘한테 사울이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그거를 바로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름 부음을 위해서 우리가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부구조의 문제죠. 하부구조. 그러니까 사울 군대에 관한 말씀에서 참 우리는 많은 그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사울 군대. 사울이 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좋은데, 그가 실패한 이유는요, 그 자기 멋대로 친위대를 조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권력, 정권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요, 그 기름 부음의 조직을 얻어야 돼요. 기름 부음의 조직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대통령에게 뭘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는 그런 조직을 가져야 돼요. 거기 인간 생각으로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왕조는 버림받아요. 그게 사울 왕조예요. 사울 왕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조는 하나님 지시대로 그대로 하는 거고, 사울이 실패한 건요, 인생 행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왕국에는요, 하나님 지시를 그대로 준행하는 조직을 가져야 돼요. 그대로 준행하죠. 하나님 지시를 그대로 준행하는 조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들 멋대로 인선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엘로 시퍼렇게 살아 있었거든요. 사람들을 인선을 해가지고 일단은 뭐 이제
뭐 5배수로 하든지 해갖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무엘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이 사람들 중에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달라고 했으면, 또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상비대를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만들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사무엘한테 가서 모셔다가 내가 3천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달라. 기름 부음의 왕국인데 바로 그것에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순종이 아니고 공동체의 순종이죠. 그래서 나만 온유 겸손해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해가지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조직의 겸손이 필요하죠. 그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그 군대 갖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 군대가 해고가 되는 거죠. 3천인데 2천은 자기한테 사울 곁에 두고 1천은 요나단 옆에 있겠죠. 요나단은 왕자죠. 그리고 그의 그 인사행정은 전 끝까지 사무엘을 무시한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불러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기름 부음으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불러드려야 용맹한 사람 불러드려야 하는데 그냥 속에 무신론자라도 기름 부음을 거역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라도 힘과 용맹만 있으면 불러드리고 그게 화근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하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돼요. 어떤 사람? 기름 부음의 사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조직 안에 하나같이 기름 부음으로 순종하는 온유 겸손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경영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트럼프 속으로 임하시고 트럼프 옆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그 국가를 경영하게 하시겠죠. 그럼 이제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이제 그런 진취적이고 또 국제 경쟁력을 가질 만큼 창대해져야 되잖아요. 예수가 세운 왕인데, 예수가 세운 대통령인데 예수 영광에 걸맞으려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줘갖고 미국 전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로 불러들여서 그렇게 아주 창대한 나라를 만드는 노력 길들여진 자들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그 트럼프 곁에 놔두겠죠. 방방곡곡 요청하다가 이제 배치해놓고 트럼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하나처럼. 그래갖고 가장 정교하고 정밀하고 첨단의 경영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래요. 그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지체가 그대로 하나처럼 움직인다면 그 나라는 창대한 나라가 되죠. 근데 사울은 그게 실수를 한 거예요. 아무나 불러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죠. 아무나 불러다가 하면은 일이 안 돼.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미션을 주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수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멜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이래갖고 이제 아멜렉 사람을 이제 침멸했어요. 그런데 9절에 가서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고 낮은 것을 진명을 하니라. 이렇게 사울과 백성이 불순종을 합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을 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완전히 싹 쓸어 죽여라. 근데 안 했어요.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죽였어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제 조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000명, 뭐 50만 명, 뭐 10만 명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 군대를 가지고는 하나님 뜻을 분부를 받들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려가야죠. 넘치는 감사가 가서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에 길들여져 갖고 하나같이 예수님이 국가 경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길들이셔 갖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런 교회가 없는가 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눈에는 보이겠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같이 만 사람이 하나같이 10만 사람이라면 10만 사람이 하나같이 예수님 의지대로만 그대로 움직이면 진멸하라면 다 진멸해야 되는데 거기 인간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죠. 욕심이죠. 전부. 백성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아야지요. 운전대가 나가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길들여지고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군대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4천만 명이 그렇게 된다면 이 나라는 정말 창대한 나라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하면 하나님 무한히 상을 주죠. 하자는 대로만 하면 축복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는 대로 안 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조건으로 예수를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그 조건 때문에 부모를 항상 끌고 다니라고 자기 의지대로 안 되면 욕하고 불평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부르짖으면 뭐예요? 이제 소용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결심됐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거기 사무엘에게 고하여 그러되 사울이 갈멜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모든 영광을 자기가 먹은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동역자가 잘못되면은 일이 끝나요. 끝나니까 항상 동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동역자.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교만한 무리들이 둘러싸였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면 그 사울 군대가 하나님께 겸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한테 붙었으면 됐잖아요. 끝까지 대적하다가 다 망했죠. 나머지 이제 순종하고 돌아오긴 했어요. 그때는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게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찾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고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하셨거늘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신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라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우상의 죄라 하잖아요.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의 조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처럼 움직이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제서야 이제 사울이 실토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하부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하부가 날뛰면 문제가 있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 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만 겸손해 갖고 안 되고요. 한 팀이면 한 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가 된 정권이 생겨야 돼요. 대통령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하나가 되는 건데, 근데 이 눈이 먼 사람들은 권력에 눈 먼 거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권력으로 모든 걸 다 잡을 걸로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제 1, 2년 차는 순종하겠죠. 근데 이제 3년 넘어서부터는 이제 내임덕이 와갖고 안 되죠. 안 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성령 대각성이 와야 돼요.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하는 인물들은 온유 겸손이죠. 겸손.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으로 받드는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워갖고 완전한 순종이 되도록 배운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전문적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국가 경영의 전문적 일을 해내는 완전한 순종하는 겸손으로 이제 예수한테 길들여줘서 예수의 국가 경영의 완전한 지혜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무리의 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이제 예수의 나라로 항차들여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온유예요. 온유는 겸손이고요. 그래서 하나 한 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은요.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도록 길들여지고 완전한 순종을 하도록 길들여지는 그 훈련을 받게 하는 게 온유 겸손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은 이제 그렇게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또 하나님 어떤 지시도 성경의 어떤 말씀도 또 분부하신 대로 또 아까페 사랑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지혜로 행하고 하나님 미션을 행하는데 완전히 받들어지는 온유 겸손이에요.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 가져서 안 되고 국가를 경영하고도 남을 만큼의 숫자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필자는 남한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에서 4천만 명이 한반도에 성령 각성으로 갑자기 이런 사람들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순종하는 사람, 완전한 순종으로 도달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순종의 길로 들어가도록 오늘도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가도록 은총을 구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